예,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과 새해 평강과 복이 임할지어다고 아멘. 옆에 분 축복합니다.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과 새해 복이 임할지어다. 그러면 정말 성탄과 새해에 복이 임하기를 주며 축복합니다. 아멘. 옛날에는 어렸을 때는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그렇게 기다렸는데 지금은 철이 드니까 화이트 크리스마스 되면 좋기는 한데 우리 성도들 오는 길 미끄러울까 봐서 눈 오지 않길 기도하고 있을 만큼 이렇게 세속적이 되어버렸습니다. 꿈속에 보는 화이트 크리스마스. 근데 정말 우리가 눈이 온 세상을 덮어버리면 온 세상이 은색으로 물들어치면 우리는 참 마음이 행복하고 평안합니다. 어렸을 땐 그 눈속에 뒹굴기도 하고 눈싸움들 만들고 눈싸움도 하고 했는데 삶이 팍팍하다 보니까 그렇게 자연으로 주는 주님의 은총도 좋지만 또 한쪽으로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성탄은 주님이 성자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입니다. 온 인류가 이 성탄을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요. 성탄절이 어떤 날이냐? 예수님이 오신 날인데 주인공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된 배경을 살피면 우리가 그분을 빼놓을 수 없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없고는 성탄절은 존재할 수 없었죠. 예수님의 탄생은 어떤 성인들이나 종교의 창시자들처럼 그렇게 우연히 탄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수백 년 전부터 수천 년 전까지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런 모습으로 오실 것을 성경이 예언한 그대로 주님은 오셨습니다. 첫째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와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을 내주셨습니다. 다윗을 향해서는 이새의 줄기에 산싹이 나며 그 뿔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며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시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메시아에게 강림하신다고 예언하셨습니다. 그래서 메시아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야 합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에 비록 작은 고을이지만 그 고을에 이제 오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또 구약성경에 예언하셨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고 예언했기 때문에 반드시 베들레헴에서 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말도 안 되는 말씀이잖아요. 처녀가 어떻게 아들 낳습니까? 남자 없이 아들 낳을 수 없잖아요. 근데 분명히 성경은 예언합니다. 처녀가 잉태 아들 낳을 거예요.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 아니라 말씀했는데 예수님은 이 모든 조건을 다 충족시키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어떻게 처녀가 아들을 낳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죄가 없어야 하는데 그래서 성령 그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든 그분께서 마리아라는 처녀의 몸에 아기 예수님을 잉태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탄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시는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게 된 배경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탄은 성령님이 존재하지 않고는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역사인데 그래서 성탄이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예수를 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에게 성령이 살아 계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성령이 임만을 하시면 반드시 예수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도 신약도, 구약에도 성령 충만한 사람들 위기 시에 예수의 이름을 앞세웁니다. 다윗이 골리앗이란 그런 거인을 앞에 놓고 그가 성령 충만한 다시 어떻게 선포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한다. 여호와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앞세웠습니다. 신약에도 정말 당시에 볼 것 없는 갈릴리촌 사람들, 벳사람들, 이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 벌벌 떨던 그 사람들이 오순절 성령이 딱 임하고 나니까 예수님을 죽인 그들 향해서 담대하게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 않느냐, 그는 하나님이 살리셨고 우리는 그의 증인이다 하고 예수의 이야기를 합니다. 동서고고 막론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어떤 위기, 어떤 억울함, 어떤 황급함, 어떤 아픔 속에서도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제가 체험을 한 겁니다. 저는 제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요. 상처가 많았고 바보처럼 살아서 2살 더 먹은 우리 형이 말해도 한 번도 싫어 안 해 한 기억이 없습니다. 우리 집사람들이 저를, 어른들이 종고래기다 그렇게 말하는데, 근데 제가 예수님 땅 믿고 처음엔 교회 나가서도 제사대 다 절했습니다. 말은 알죠. 절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아는데, 근데 그때는 성령 받기 전이니까 그건 계명을 아는데도 그냥 죄 용서하세요 하고 절했습니다. 성령을 딱 받았습니다. 우리 아버님 형제가 9남매 7형제인데 그중에 막내 사가모니 얼마나 호랑인지 모릅니다. 우리 형제 9남매가 다 자녀를 많이 낳아서 한 60, 70명 됩니다. 사촌들이, 내외 사촌에서. 근데 전부 다 그 작은 아버지가 앞에는 벌벌 떠는 거예요. 저는 뭐 작은 아버지 저기 눈이 그분이 큰데 저기 뜨면 벌벌 떨고 가까이 못 갔어요. 그래서 성령 딱 받고 나니까 제일 걸리는 문제가 뭐예요? 제사입니다. 명절 때는 안 가면 되는데 이제 큰아버님, 작은어머님 이런 분들이 소천하시면 가야 하잖아요. 가면 이제 그 작은아버지가 저만 꼬나보십니다. 전에는 그냥 뭐 성령 받기 전에는 그냥 절했는데 성령을 딱 받고 나니까 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 무서운 호랑이 같은 작은아버지하고 이제 제가 그냥 대입이 되는데 제 입에서 복음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언제나 그런 때 있으면 결혼할 때도 뭐 온 동네 사람이 우리 신부 갔는데 동네 사람이 다 모였는데 잔치한다고 모였는데 그냥 우리 아버님 먼저 들어가시니까 거기다 절하라고 물 떠놓고 절하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 대판 또 이제 난리가 나가지고. 근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이 딱 나가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저 군대 얘기 저녁 예배 때 갔는데 좀 했는데 육군 골병대 공병대 출신입니다. 제가 이름에도 배관 보일러 12주간 공부를 한 보일러 전공자입니다. 어쨌든 공병대를 갔습니다. 거기는 맨날 일하는 데입니다. 광주인 1200길 공공은 아니고 맨날 작업만 하는 데입니다. 주일날이 어디 있습니까? 주일날 작업하는데. 그래서 저는 주일날 교회 나갑니다. 제가 하는 일을 열심히 그냥 하니까 고참들도 제가 교회 나간다는 거 막지를 못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인사계가 불교인인데 인사계 눈에 제가 미운 놀이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인사계가 어떤 문제 때문에 중대원들 다 모아놨어요. 저 때문에 우리 중대원들이 또 우리 소대원들이 기합하고 벌받은 게 있는데, 그래도 고참들이요, 그 당시에요, 이 1등병이 1등병 때문에 중대원들이 기합받는다? 그러면 난리가 나야 합니다. 근데 그렇게 난리가 나도 고참들이 저를 함부로 못해. 왜? 제가 제 일을 너무 잘해놓으니까, 야 영환아, 다음 주에는 교회 안 가면 안 되냐? 야 일병, 사정을 해요. 그래도 제가 다른 데는 제가 순한 양인데 그건 주님, 예수님 위한 것은
칼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뭐 기압도 전 중대원들이 저 신앙생활하는 것 때문에 인사회가 꼬누고 있다가 한밤중에 집합 김제 금산사 도로 포장하는 일했는데 그 강변가에 텐트를 쳐놓고 있었습니다. 우리들 말에 김제 금산사 모기는 사정거리가 모포 세장이다. 그럴 만큼 독한 모기들이 새카만데 그 한밤중에 팬티만 입고 다 나와서 서 있습니다. 인사회가 내가 표적이니까 내 주인만 돕니다. 돌면서 얘기합니다. 얘기하니까 사람들은 왜 이 밤에 이게 이제 집합을 했는지 모르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나 때문이거든요. 어제 쫄병에 기합을 빠져가지고 군대 빠져가지고 지맘대로 교회를 가고 내 얘기요. 내 거예요. 이제 그리고 모기가 막 무니까 긁으면 막 이제 이 뭐 팬티만 입고 딱 서 있으니까 긁으면 막 조인트를 군대 말 조인트를 깐다고 하는데 워카발로 막 때리는 거예요. 내 주위만 도는데 내가 움직였다는 건 나는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내가 알잖아요. 내 죄를 내가 알렸다니까. 그런데 내가 움직이면 안 되니까 주여주에도요 발끝부터 머리까지 막 모기들이 달려드는데 이건 뭐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손 딱 내리면 여기에 지금도 여기 흉터가 있는데 여기를 휘법했어요. 피가 나도록 휘법한 거예요. 여기가 더 아프니까 모기가 무는 게 그러니까 그 인사회가 봤어요. 피가 흘리고 보니까 내 옆에 와서 독한 새끼. 왜? 움직여야 이게 드디어 패겠는데 움직이질 않으니까. 한 번은 한밤중에 잠자는데 소대에서 기상 소대장 중위가 소주병을 들고 왔어요. 그 친구는 나하고 있었죠. 나는 1등병이지만 같은 교인이니까 장로 아들인데 교회도 같이 가고 그러니까 나하고 왔는데 이제 군대 와서 이 친구가 이제 영적으로 타락해가지고 술 마시고 하면서 좀 개판으로 놀았어요. 도로 포장을 하니까 아가씨가 들어가면 막 샷가시라는 거예요. 막 휘바람 불고 쫓아가고. 근데 이 친구가 가끔 나 따라 교회를 갔어요. 근데 중이니까 시골이니까 대본 편하잖아요. 근데 아가씨가 지나가는데 휘바람 부니까 아가씨가 돌아서더니 저 장교님 언제 주일날 금산께 오셨었죠? 그래가지고는 이제 중이가 나한테 와서 야 영환아 일병 내가 오늘 아주 쪽팔려 죽는 줄 알았다. 왜요? 내가 휘바람 불고 쫓아갔더니 그 자매가 나한테 그 말이야. 그러니까 조심하세요. 근데 그분이 나한테 이제 소주병을 갖고 컵에다 부으면서 소주를 마시라는 거예요. 나하고 너무 친했는데 저면이가 안 됐어요. 못 마십니다. 마셔라. 못 마십니다. 마셔라. 못 마십니다. 전 같으면요 중위가 1등병한테 그러면요 안 마실 수가 없잖아요. 근데 못 마십니다. 그러니까 내 반장 나와라. 내 반장이 지금 병장 최대 한두 달 남겨놓은 최고 고참입니다. 나오니까 야 군대 말 이 새끼야 어떻게 쫄병 군기를 이렇게 해이하게 돼? 기강이 해이하게 만들었냐고. 군대 말은 이제 워카발로 쪼이들 간다고 하는데 여기는 살이 없잖아요. 그냥 워카발 그 둔탁한 거 딱 타면요 그냥 살이 벗겨집니다. 그걸 술 먹었으니까 그냥 팍 하니까 그냥 이게 팍 터지는 거예요. 자, 난 1등병인데 나 때문에 병장이 지금 이제 피를 흘리고 있는데 또 들이대는 겁니다. 술 마시라. 못 마십니다. 중대 이제 우리 소대 안에서 병장 상병들이 전부 다 날 보고 애원하는 거예요. 눈빛으로 야 빨리 마시라 빨리 마시라. 왜? 지금 최고 고참이 지금 이러고 나 때문에 고통받고 있으니까. 나도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소주 한 번 받아 마시면 다음부터 계속 내가 술 마실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러니까 제가 두 번째 또 마셔라. 못 마십니다 하는데 뭐 눈빛 전부 다 나한테 막 사정하는데 이걸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제가 주의하니까 주님이 저한테 지혜를 주고 힘을 주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펄떡 뛰어내가서 그 모퉁이를 꽉 끌어놨어요. 그리고 무조건 그분은 좀 체격이 나보다 작았고, 그리고 술을 취했으니까, 잔뜩 취했으니까 제가 무조건 밀고 나갔어요. 강변으로 쭉 이제 밀고 나가서 1등병이 중위한테 부장님
도대체 왜 이러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팍 무릎 꿇고 펑펑 울면서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 졌다. 나는 장로들로 교사도 하고 찬양대도 술 마시고 타락하는데 너는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니까 내가 너도 나처럼 술 마시는 거 봐야 되겠다. 그래서 했다. 자, 제가 그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성령 역사하시면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죄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불의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성령 역사인 줄 믿습니다. 성령이 예수를 이 땅에 오게 하셨고 지금도 성령이 예수를 예수에게 하신 것이 예수행위를 예수행위 되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요, 그럼 왜 오셨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선하게 말씀하시는데 왜 오셨다고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근데 그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취하는데 그 십자가도 성령으로 말미암으시다고 말씀하죠. 근데 여러분이 이 성탄에 하나 붙잡을 것은 기쁘다고 주셨네 아무리 노래 불러도 죄를 토해내야 하고 죄를 회개해야 하고 죄와 싸우게 할 줄 믿습니다. 죄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죄는 누가 지킵니까?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는데 죄와 싸워 이기는 길은 성령의 능력으로 내 영이 채워져야 악한 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귀신 얘기할 때 악한 귀신, 더러운 귀신이라는 형사를 악한 더러운이라는 형사를 붙여놓습니다. 이 땅에 얼마나 악한 일, 더러운 일이 많이 일어납니까? 최근에 남미에서 참사관이 성추행으로 한국뿐 아니라 지구촌 전체에 이제 망신을 사고 있는데 유감스럽게도요, 그 참사관이 기독교인입니다. 아마 어쩌면 그분이 다니던 교회에서는 그 부모나 가족들에게 성공한 사람, 출세한 사람, 복받은 사람으로 그렇게 모두에게 박수 받을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참사관 정도면 이제 공무원은 엄청난 그런 지위로 올라가 있는 사람이고 앞으로 이제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여러분, 그분이 인류대를 나왔고 일찍 출퇴해서 그렇게 자타가 인정하는 자리에 있고 한데, 죄의 문제는요, 열흘 만에 그 자리에 있는데 무슨 유학 담당을 해가지고 청소년을 접할 그런 교회가 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은 나는 그 사람 비난할 만큼 나는 자신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죄에 관한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픈 것은 죄 지은 사람은 죄졌다고 해요. 50쯤 된 것 같은데 그분이 이제 결혼 빨리 했으면 자녀들이 고등학교, 대학교 이제 다닐 겁니다. 요즘 같으면 아마 이제 중고등학교 다닐 수 있습니다. 이때까지는 우리 아빠가 너희 아빠 금쇼 소리 들으면서 그렇게 했을 텐데, 그렇게 아빠가 온통 이제 인터넷에 아빠가 아닌가 다듬는 경우에 그 자녀들이 얼마나 비참할지,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아이고, 서문이 저렇게 했는데 자녀들은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힘들까, 아내는 또 얼마나 아플까. 여러분의 행위가 여러분의 한 사람의 아픔으로 끝난다면 모르지만 여러분의 악한 행위, 선한 행위 다 영향력이 자손에게까지도 미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잊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잊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탄은 성령의 능력을 사모해서 하나님 죄와 싸워 이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죄를 이길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죄를 이길 힘, 그것을 내 속에서 이길 힘은 성령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오늘 철도 공사에서 오신 귀한 분들 계시는데 여러분도 공감할 겁니다. 내 속에 솟아나는 죄까지 내가 본부장이라고 해서
내가 어떤 직분에 있다고 해서 간부라고 해서 내 속에서 솟아난 족까지 내 마음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성령 역사하시면 솟아나는 족족 그것을 정리할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성령과 함께 마무리하기 원하는데 정말 여러분들 기도해서 같이 참석해서 성령 충만 사모하고 성령 충만 받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왜 오셨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러 오셨습니다. 천국에 아들 낳을 것이요 이름이 임마누엘인데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 성경에는요 수없이 많이 약속을 했습니다. 무슨 약속이요?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약속을 수없이 많이 하셨는데 제가 개척을 딱 시작했을 때에 신혼교회 가려다가 갈 곳도 없어서 개척을 시작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갈 길도 모르고 그러니까 강단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제 기억에 개척하고 뭐 얼마 안 돼 바로 그 주가 이제 하여튼 바로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제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여호수아 1장 5절부터 9절 말씀인데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않으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한다. 이 임마누엘 약속을 딱 주셔서 그때부터 제가 목회에 힘을 얻고 목회를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도 아마 중병이나 어려운 위기가 당하면 거의 제일 많이 묵상하고 힘을 얻는 말씀이 이사야 41장 10절일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이 말씀 임마누엘.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하러 오셨습니다. 그분이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마지막 남기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죄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세려주라. 그리고 내가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따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근데 그렇게 말씀만 해놓고 그냥 올라가셨습니다. 거짓말쟁이십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 지기 전날 설교하시면서 분명히 약속하였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진리 영이다. 세상은 그를 받지 못하니 그를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데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너희 속에 계시던 말씀하니 보혜 성령은 영원히 우리 안에 함께 하심이 있습니다. 그분 가시고 나서 보내신 분이 성령이심이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과 성령이 일체이시니까 예수님과 성령님은 한 분이시니까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탄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고 성탄의 목적은 죄사함, 죄에서 구원인데 그 죄와 함께 구원받은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은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기는 길이 성령 충만이심을 믿기에 성탄과 성령을 빼놓을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분리할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동시에 우리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도 성령으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성령 충만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성령 충만해서 가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복된 성탄, 은총 가득한 성탄, 즐거운 성탄에 함께한 모두를 주님께서 어여삐 보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이 땅에서 정말 하늘사람으로
성령 충만해서 죄와 싸워 이기고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걸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정말 성령님밖에 없음을 다시 부여잡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성령과 함께 하나님 가파른 세상, 죄악 많은 세상을 승리하며 이기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성탄에 필요한 모든 소원들 있사오니 주님 그 소원도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육신이 약한 자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현장 사방에 평안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쁘다고 주셨네 또 단일종이 땡땡땡 우리 같이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중에 땡땡땡 두 번 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빵 받는 거 참 절제해 주시고 손님들은 다 받아가시고 또 일반 성도들 다 받아가시는데 한교식들만 좀 절제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성탄절인데 장자 박수 한번 하고 오늘 처음 나온 분들도 저 교회는 장자 박수를 하고 손을 일단 펴시고 입을 벌리는데 저처럼 크게 벌릴 수는 없을 거예요. 저는 원래 입만 큰 사람이니까 입을 은혜는 최고의 행복한 미소를 띄우고
박수를 힘껏 손이 빨갛도록 치는 겁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도합니다. 주님, 성탄 은총 가득한 날, 축복의 날, 우리에게 사방의 평안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영광으로 채우시고 정말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걸 공급하셔서 영혼도 범사도 육신도 잘되고 더 잘되고 갈수록 더 잘되고 강건케 하여 시옵소서. 가정의 부부 사이가 성탄에 삼위 하나님처럼 하나 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시고 평안케 하소서. 부모와 자녀 사이가 그렇게 또 하나님과 주님처럼 그렇게 친한 사이 되게 하소서. 직장도 사업장도 자녀들의 학원도 결혼 및 앞날도 육신에 약한 분들 건강도 주님이 손대주셔서 이 땅 최고의 행복을 수놓아가면서 노래하면서 꿈꾸면서 누리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암을 포함한 모든 질병들이 예수의 피, 예수의 이름으로 다 소멸되게 하소서. 지금 종이 명령 선포합니다. 결제하신 믿습니다. 모든 불평 원망이 떠나갈시어다. 낙심 절망이 떠나갈시어다. 암 세포가 녹아내릴시어다. 각종 질병이 치유될시어다. 더러운 지약들 악습들이 끊어질시어다. 중독이 떠나갈시어다. 예수님을 떠나갈시어다. 주님이 결제하신 믿고 치유하신 감사하며 이 땅에 평화를 주시옵소서. 빠르게 국정이 안정되도록 은총을 베푸시고 황교안 총리 대행하는데 하늘의 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북의 내 동포들에게 성탄의 누림과 자유와 평안을 주시옵소서. 지구촌의 평안을 주시옵소서. 소외된 이웃들을 보듬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이 성탄에 하나님의 성탄의 참 의미를 누리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 땅 위에 졸타 객지 군대 병상 외국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 섬김이들 모두와 꽃으로 강산을 장식하고 섬기는 모두와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죄 백성들을 위해 예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